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하기를 빕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혹은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로마서 서론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로마서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공부해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인 주후 이제 56년에서 57년경에 이제 고린도에서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이죠. 그러니까 이게 2000년 된 편지예요. 오래된 편지죠. 근데 이 오래 묵은 편지를 오늘 우리가 왜 공부하려고 하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에 보면 27권의 책이 있어요. 맞죠? 27권. 근데 그 가운데 바울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이 13권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데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논란의 여지 없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배치된 순서를 봐도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 서신 가운데 첫 번째로 무슨 책이 딱 나오나요? 로마서가 나오고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로마서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 중에 성경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무슨 성경 중에 더 중요한 성경이 있고 덜 중요한 성경이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 66권은 전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어떤 면에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칭해왔던 것이죠. 그것은 이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재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기독교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의 중요한 고비마다 큰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기독교 거성들의 사상과 가르침 형성에 가장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책이 로마서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이제 로마서 본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해 가려고 하는 이 로마서가 어떤 책인가 하는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바꾼 사람들의 생애를 바꾼 책. 다시 한번요. 말이 재밌죠? 세계를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 세계를 바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애를 바꾼 책이 로마서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로마서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 아주 초기부터 이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그 오리겐이나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기독교 초기의 교부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교부들의 그 신학과 사상에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
이제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죠. 이 사람도 역시 이제 로마서에 영향을 받았고요. 물론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했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긴 해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문을 열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죠.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인물이 존 웨슬리죠. 그죠? 존 웨슬리에게도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20세기의 가장 이제 위대한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19세기부터 아주 그 영향을 끼쳤던 이 자유주의 신학에 아주 조종을 울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을 확립했던 사람인데, 이 신학자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책이 이제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어떤 책인가 할 때 첫 번째 로마서에 대한 별명 한 가지가 뭔가 하니, 세계를 바꾼 사람들의 생애를 바꾼 책.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한 4명 정도 제가 오늘 일화를 잠깐 먼저 소개할게요. 아까 교부들 얘기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라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보통 말하죠. 4세기 또 5세기에 살았던 인물인데, 이 어거스틴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마니교라는 그 이단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아주 방탕하고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후 386년에, 그때가 그의 나이 32세 되던 해입니다. 그때 아주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야말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어쨌든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데, 그가 회심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에 어떤 책이 있을까요? 답은 정해졌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가 32세 되던 해에 이제 자신이 묵고 있던 그 주택 정원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의 귀에 이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노래 한 소절이 뭐냐면, 애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집어서 읽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그 순간 이 어거스틴이 이게 아마 하나님이 아이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성경책을 탁 펼쳤어요. 펼쳤는데 하필 무슨 책이 나왔을까요? 로마서였던 거죠. 그때 딱 펼쳤을 때 어거스틴의 눈에 띄었던 성경 본문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우리 한번 보실까요? 13장 13절 14절이 탁 나온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거스틴이. 그렇죠? 그렇게 그냥 남봉꾼처럼 아주 방탕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슬슬 마음에는 가책이 있었거든요. 자기 죄를 조금씩 깨닫고 느끼고 있는데 하필 그 노래소리를 듣고 펼쳤던 성경 말씀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그냥 딱 걸린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 말씀이 계기가 돼서 결국 회심하게 돼요. 근데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14절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지막 문장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그 걱정과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주 이제 뛰어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가 남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참회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 이런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죠. 물론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회심하게 된 데는 또 누구의 기도가 있었을까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을 흘려가며 아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이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기독교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책이 바로 로마서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할 인물은 마틴 루터입니다. 이분은 이제 16세기에 살았던 인물이죠. 종교 개혁의 문을 열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그 신부였어요.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늘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죄책감, 이 양심의 고통 때문에 이걸 덜어보려고 별의별 고행을 하죠. 막 그 성당 계단을 그죠 무릎으로 막 올라가기도 하고 고해 성사도 막 기회 될 때마다 하고, 하지만 그 마음의 그 괴로움이,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와요. 바로 이 루터의 경우에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게 되죠. 그 전에 루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였을까요? 이 로마서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 루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종교 개혁의 깃발을 그가 높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자기 의와 고행,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던 루터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의 그 경험과 감격을 이렇게 글로 남겨놓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의라는 진리를 파악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생각했던 의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그 공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자 곧 나는 내가 중생했으며, 거듭났다 이 말이죠. 중생했으며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신부이고 신학자였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 이 죄사함의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이걸 이제 발견하고 감격해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증오로 가득 채웠던 것에 반하여,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의 그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감사와 기쁨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두려움과 그냥 공포, 답답함이 그의 마음을 채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증오로 가득 채웠던 것에 반하여 이제 그것은 더 위대한 사랑 안에 있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이 달콤한 것이 되었다. 바울의 이 본문은 내게 하늘나라로 이르는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인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존 웨슬리입니다. 이분은 이제 18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감리교회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이분은 1738년 5월 24일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서문을 읽다가 루터하고 비슷한 이 은혜의 체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존 웨슬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자기 반성하고 또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열심히 수련하고 그리고 자선 활동 열심히 하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또 많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그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잘 안 됐죠, 당연히. 근데 노력하면 할수록 뭘 깨달아요? 구원의 확신이 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극심한 좌절과 실망감을 느끼죠. 그런 이제 웨슬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원래 이제 이 웨슬리가 젊은 시절에 선교사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갔다가 아주 철저히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영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돌아오는 배에서 큰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배가 돌아오다가 한번 배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잖아요. 전부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웨슬리도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벌벌 떨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구석에 그냥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저쪽 배 한쪽에서 희한한 사람들을 그가 목격하게 돼요. 그 난리통에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고 웨슬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웨슬리가 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느냐 그걸 물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 웨슬리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무서워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헐, 그죠? 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웨슬리가. 그래서 도전을 받았는데 웨슬리가 나중에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평안한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런던으로 돌아온 이 웨슬리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집회 현장에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왠지 또 갑자기 또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집회에 가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천천히 걷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 웨슬리의 귀에 뭐가 들려오냐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그 서문을 읽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듣고 찾아가가지고 자기도 그걸 읽어보는데 그날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날 그 서문을 읽고 그가 경험했던 내용을 일기장에 써놨어요. 그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말하는 그는 누구겠어요? 루터를 가리키는 거예요. 루터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를 묘사하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실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껴졌다. 그러자 그분이 나의 죄들, 바로 나의 죄들을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건져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일기장에 그날 그가 경험했던 내용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도 로마서 주석 서문이긴 하지만 결국 그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진정한 회심의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 놀라운 이제 복음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인물 칼 바르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이제 일컬어지는 인물인데 이 칼 바르트가 저 스위스에 있는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잖아요. 그런데 1918년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칼 바르트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로마서를 강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에 로마서 주석을 출간하는데 한 신학자는 이 칼 바르트가 출간한 로마서 주석이 나온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칼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던져버렸다. 이렇게 일대 사건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신학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돼요. 왜 제가 새로운 신학의 출발이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칼바르트가 공부했던 신학교는 그를 가르쳤던 스승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경의 권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석하고 학문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 진영에서 그가 신학 공부를 해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칼바르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일종의 진보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끊임없이 사회를 계속 변혁시켜가고 또 이 과학기술이 발전해 가다 보면 결국 이 인간의 힘으로 이 지상에 뭘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인간이 그토록 꿈꾸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진보주의 혹은 낙관주의 사상이라 그러죠. 결국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뭘 겪은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그가 발견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 인간 이성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지상 낙원을 만들 줄 알았는데 인간이 그 이성의 힘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전 인류를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끔찍한 폭탄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실제로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무기를 가지고 뭘 해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의 힘을 절대로 낙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하는 짓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죄성을 본 거예요, 그가. 그리고 인간 이성의 한계를 절감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인간은 그 잘난 이성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죽이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칼바르트는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인간 이성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인간 이성 중심의 자유주의 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말씀 중심의 신학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1932년도에 바르트가 자기가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추구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목적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경이 뭘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인간 이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조차도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해석했던 것이죠. 나의 영적인 안목, 종교적인 입장과 인생관에 관해서는 하등의 관심을 주지 않았다. 나의 책은 오로지 하나의 논점만을 취급하였다. 내가 로마서를 해석하면서 과연 바울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가? 아니면 바울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는가? 이게 자기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본인이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해석하고 재단하고 평가했다면 이제는 자기가 무엇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아래로 자기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신학이 바뀌죠. 물론 그의 신학도 완전한 복음주의적 신학은 아니에요. 또 신정통주의라 그래서 또 일부 복음주의적 신앙에서 볼 때는 좀 비판받을 요소가 있긴 한데 어찌되었든 그가 로마서를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씀 중심의 신학으로 턴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친 그 인물들, 거성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의 사상과 또 가르침, 그들의 신학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책이 뭐였다? 로마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또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로마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세계를 바꾼 사람들의 생애를 바꾼 책. 그게 이제 로마서였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로마서는 이런 책입니다. 성경 연구의 출입문이자 복음 이해의 열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로마서만큼 그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그 66권 전체는 한마디로 확 압축하면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요, 이런 책이에요.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소개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크게 보면 4막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창조, 하나님에 의한 창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전함으로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마침내 죄악과 사망으로 지배받던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그 완성,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4막으로 성경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3막인 구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이죠. 책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그런데 복음이 뭐냐 하면 바로 그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사는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소식이 바로 소식이 복음인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좀 더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있긴 있죠. 그건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나올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바울 서신은 그 바울이 개척하고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급박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써서 보낸 책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 주일날 지금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고린도전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물론 로마서도 상황이 있긴 있어요. 당시에 로마 교회 상황이 있고 바울 자신의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로마서의 경우에는 다른 책보다는 막 급하게 터져나온 막 문제들 이거 맞고 저거 맞고 이렇게 위해서 써보낸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중해 서쪽 스페인까지 선교를 위해서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먼저 차분하게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다른 책보다 이 구원의 진리가 상당히 명백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발견하게 돼요. 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 예,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구원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유대인과 이방인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아주 이 구원에 대한 다양한 그 진리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진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특별히 이 로마서에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체계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성경 연구의 출입문이기도 하고요. 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그 구원의 복음을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책이 로마서니까 로마서를 잘 읽고 공부하면 나머지 성경 전체를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 출입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한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연구의 출입문이자 복음 이해의 열쇠가 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선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관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나머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많고 많은 책 중에 로마서를 특별히 먼저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 다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 계셨죠? 그분이 쓴 그 로마서 강의 그 서론 부분 보면 이렇게 그분은 말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 신약의 복음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가장 명백하며 가장 웅대한 진술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서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들여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묵상할 가치도 있다. 이 서신은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며 아무리 자주 읽거나 많이 연구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렵고 딱딱해 보이는 로마서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날마다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길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특강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여기 현장에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이든 가정과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또 나중에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온 거를 또 뒤에 보시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 이 로마서 공부를 같이 해가면서 로마서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필사. 뭐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 분도 있는데 우선 그 너무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세우다 보면 너무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거든요. 로마서 한 권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정말 열심히 좀 넘치시는 분들은 혼자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써도 좋겠고,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것도 힘들 수 있으니까 바쁘시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가족들끼리 서로 회의를 하셔가지고 야 우리 로마서 16장을 한번 나눠서 우리 가족 한번 로마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필사해보자. 그래서 내가 1장부터 3장 또 4장부터 5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도 좋겠고, 아니면 목장 식구들끼리 카톡방에서 서로 의논하셔가지고 우리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필사해 봅시다. 그래서 서로 나눠가지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많이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로마서를 한번 좀 묵상하면서 같이 공부해 가면서 쓰면 훨씬 더 은혜가 클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한번 써가지고 우리 어느 기간제가 정해가지고 이제 로마서 쓰신 거 한번 가지고 모여봅시다 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탁월하게 잘한 분들도 뭐 시상도 하고 좀 축하도 하면 좋겠고, 그거 우리가 로마서 쓴 거를 한번 교회당 어디다 이렇게 전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뭐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로마서 필사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저는 이미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하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글씨를 아주 이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 글씨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어야 되는데 참 이 디지털 시대에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성 들여서 예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왕 하나님 말씀 쓰니까 찍찍 깔게 쓰지 마시고 본인이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좀 예쁘게 한번 써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메시지를 듣고 아주 급격한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의 메시지는 단지 2000년 전에 그 1세기에 살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의미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사탄의 통치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다 경험하고 있는 실존적인 상황이에요. 맞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를 어떻게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그의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미 로마서 내용 많이 익숙하실 텐데 다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아주 정독해서 읽어가면서 함께 강의도 듣고 또 함께 읽고 쓰고 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안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기간인데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바꾸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통해서 본인들의 인생이 바뀌고 또 역사를 바꾸는 데 쓰임받았던 그 로마서의 복음이 오늘 21세기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모일 때에는 쓰기 시작하시고요. 일단 1장 1절부터 그리고 로마서를 좀 읽고, 그래서 기회 되시는 분들은 그냥 매주 한 번씩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본인 허락되는 범위에서 말씀을 읽고 함께 모여서 혹은 인터넷으로 함께 강의도 함께 하시고 또 묵상하고 쓰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를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처음에 계획하고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공교롭게 수요일은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게 되고요, 주일은 또 당분간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은 것이, 로마서는 그 복음 자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 갈 수 있는 책이에요. 맞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는 복음 자체를 막 풀고 설명하기보다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하고 치유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책이 또 고린도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바울 사전을 같이 읽어가다 보면 복음 자체에 대한 깨달음과 더불어서 내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그 상황들을 어떻게 바울처럼 복음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 해석할 것인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치유해 나갈 것인가, 이것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품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함께, 공동체가 함께 이 로마서를 읽고 또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서 바울이 깨달았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몇 달이 지났는데 올해 표어가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화평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행복이 되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개개인의 심령과 삶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로마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편지라고 하나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편지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그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의 발신자 그리고 로마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 메시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간다기보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는 데에 필요한 만큼 정도는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